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유의 중요성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강조한 말은 없지 싶어요. 인간은 무엇보다 가장 절대로 중요한 게 자유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복잡하게들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지만은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 늘 그 점에 신경을 쓰고 자유자가 되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방법과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목표점을 자유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신나는 놀이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정말 자유롭게 클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가치관을 바로 알고 자랄까?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다 싶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엄마들한테도 제가 보통 다른 건 당부하잖아요. 절대가 자유다. 심지어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 놔둬라. 자유의 가치관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 초등학생 때도 이 점을 기회 있을 적마다 강조합니다. 사람은 이중체라 주체가 영이고 초월적 영인데 우리가 엄마 폐중에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속에 그 사람의 고유한 영을 창조해 놓으시는데 그 영이 얼마나 사느냐, 영이 살지 못하고 죽느냐, 그것이 절대 문제다. 근데 영이 살게 하는 삶은 자유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능하면 전혀 침해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게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하려고 한다.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정말 극히 해서는 안 되는 것. 몇 가지 안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영이 사는 길은 내가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요. 자유자가 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다. 생각 안 하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유가 절대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먹어줬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른 사람과 훔쳐서 갖는다. 자유만 생각하면 그게 자유이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이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가 절대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유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흔히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비하하기를 약육강식이다. 동물은 먹이사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강자가 돼야 자유가 있는 거고 약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약육강식, 즉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는 능력이 있는 만큼 자유다. 힘이 있는 만큼 자유다. 힘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다. 그렇게 실제로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이런 동물의 약육강식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을 정글의 법칙이다. 그렇게 비하하고 사람은 선과 의, 정의가 지배하는 사람이지 힘이 지배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인간 세계도 힘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이건 정직하게 시인해야 돼. 강자가 자유가 있는 거고 약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만 정글의 법칙이니 약육강식이니 그런 표현 써봐야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침례 요한은 육적, 물리적 힘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결박을 했다는 거야. 그냥 옥에 가둔 것도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지. 물리적 능력, 힘이 없으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다. 결박해서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결국은 참수해서 죽이고. 이것은 인간 세상도 실제에서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정의사회의 구현 이런 거는 그저 순진한 소시민만 그런 세상인 줄 아는 거예요. 뭐 과거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 초문명 시대, 문화 시대, 세계 시대에도 최근의 일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힘이 세니까 남이 나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도로를.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마도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당해서 아주 싼 사람이야. 그러나 베네수엘라도 독립국가예요. 그 사람도 어떻든 간에 투표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그거를 제3국의 힘이 세다고 강제로 납치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 복잡한 문제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현대도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지 힘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지 힘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자기 힘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뭐 침략하는 거죠. 그렇게 침략이 실제로 이르기 전까지는 설마하니 지금 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있나. 중국도 힘이 세니까 티벳을 강제로 지배하는 거야.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힘이 없으면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무슨 힘도 없으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는 거는 참새가 죽어가면서 잭소리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누리는 문제는 보통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유도 어떤 자유냐. 이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는 실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도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거냐.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자유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자유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이는 게 다고 육이 다야. 실제로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가치관은 동물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는 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뭐 굉장히 고등동물처럼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러니까 신문에 재판받는 데 나왔던데 힘이 지금 없으니까 뭐 별 자간이 없어.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도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지니까 힘이 세지면은 우리를 어떡할까 그래서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자유를 올바로 하려면은 자유 이전에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예요. 단일차로 하면 무슨 소리를 해도 결국 자유가 절대인데 그 자유는 힘으로밖에 유지할 수가 없어. 근데 이중체는 틀리죠. 이중체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니까 안에 영이 주체니까 영적인 자유냐 아니냐야. 그러니까 육적 자유는 단일체의 자유고 영적 자유를 추구하는 건 이중체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자유를 제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선하냐 아니냐 그거 따질 거 없어. 저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냐.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그건 선하고 의랄 수가 없어요. 이중체 가치관으로 가져야 자유도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근본은 놔두고 다른 것 가지고 그건 절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헤롯도 단일체 가치관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침례안을 참수해버리면은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참수하고 나서 그 사람 평생 자유가 없어. 세월호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곧 고삽이 되는 애들의 분별력이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이요 심령의 자유가 없으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야. 그건 노예야.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냐.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요. 분별의 문제지 무조건 힘이 있다고 자유인 건 아니다. 정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이렇게 절대인데 절대일수록의 본질을 정립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절대로 중요해요. 그냥 중요하다고만 자유를 추구한다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본문은 한 절밖에 안 돼. 이 한 단락을 요 한 절, 뭐 내용이 무슨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한 절, 지금 22절 내내 전부 보내를 일이야, 얘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서 이걸 한 단락을 독립 단락으로 했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해석이 어렵고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또 제목은 자유하라야. 그럼 제목에서 여러분이 본문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는 지금 자유하지 못할까봐. 그렇죠? 제목은 자유하지 못할까봐 지금 재촉해서 보내신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으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재촉해서 보내는 게 자유하는 거냐?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저는 본문을 한 단락으로 설정하신 것만 봐도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감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마 이보다 더 강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유의 문제다. 그게 본문의 목적이다.
그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이중체인 것을 감추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영인 이중체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중체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있게 됐고, 이 오진 우주 만물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됐고,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부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은 물리적 사관, 보이는 것만이 잘때인 그런 가치관으로 일부러 하신 거다.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아무 게도 인간이 이중체로 주체가 영이라는, 철적 영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비밀로 하신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 그러시냐. 그건 지난번 다 정립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지만, 그거는 인간은 이성적이어야 된다. 분별이. 괜히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영적인 요소를 갖다가 자기 가미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이력이 이성이요, 이게 절대다. 그게 인류 역사의 내내 하나님이 견지해 오신 인간의 설계도다.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은 예수님도 자기가 이중체인 걸 전혀 모르게 하신 거야. 그만큼 전혀 이중체를 모르게 했다는 의미는 유구선이 얼마나 강하냐는 뜻이죠. 유구선을 워낙 강하게 해놓으셨으니까 이중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셨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시고 가시적으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최초로 계시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때서야 비로소 이중체이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으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거야. 강력한 육체를 어떻게 해야 죽여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답게 되느냐. 그래서 40일 광야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주님이 이중체라는 걸 최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서 그러기 의아할 거야. 뭐냐면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육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들었어야 아니에요. 보고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예? 예수가 이중체의 메시아를 증거했던 사람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침례 요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야.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그건 소용없어.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만약에 그런 보이는 거나 들은 거로 실제로 안 보이는 예수님 속의 하나님 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애굽에서 그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해.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은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하시는 것은 이건 좀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잊어버릴 수 없게 하셔. 그러니까 한마디가 평생을 지배하는 거야. 뭐 여러분한테 영의 실체라든지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라든지 그런 것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전 이걸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절대로 사람이 이중체여 주체가 영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야. 그야말로 그냥 복음을 선포만 하시는 거죠. 이중체로 설명을 하지 않아. 근데 주님의 공생애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중 사역을 하시는 거야. 육체를 위한 사역, 안에 영을 위한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감추신 것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서를 해석하는 것은 그건 어떤 경우라도 반쪽밖에 못하는 거예요. 뭐만 해요? 육정만 하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오실 그이가 당시오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유 사역을 하신 걸 말씀하셔. 그건 두 가지예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육적인 사역이시고 신학을 정립하는 사람에게는 이중체 영적 사역이신 거야.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이중 사역을 분리해서 하신 게 오병이어의 표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이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원죄를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온 걸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중이야. 주님은 원죄 구원을 하러 오셨지만은 신학은 이중 사역을 하시면 신학은 제자들이 할 수 있다 하게 이건 이중 사역을 말씀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도 이중 사역의 가장 완전한 예다. 이미 앞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신학을 정립해 드리면서 오병이어는 구조적으로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단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전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완벽하게 이중 사역을 계시한 거다. 그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틀려지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적을 행하셔서 그래서 거기 있는 아담 후손들 무리들에게는 제자들에게 떡을 갖다 줬어요. 그 무리들은 아무것도 몰라. 뭐만 알아요? 결과인 떡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제 예수님은 똑같은 그 떡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심으로써 씨앗이 되게 원인으로 씨앗이 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떡이 열매로 결과일 때는 죽은 떡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떡은 산떡이요. 원인떡인 씨앗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그것이 오병이어 표적의 이중사역이다. 그런데 이 이중사역에 이제 얘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애들이고 여자 합하면 아마 2만 명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져.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떡을 제자들이 주는 거를 먹으면서 그 떡이 어디서 났을까? 그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광야야 지금. 근데 그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나? 그러면 그 5천여 명은 그 떡의 신비함에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그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던 데서 갖다 주는데 먹는데 아무렇지 않다.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5천 명의 떡을 먹은 거는 광야교회, 지금 광야죠. 광야교회의 만나의 표적이에요. 만나.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만나가 널려 있는 거야. 뭐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 후손, 원죄를 아담 후손을 이 5천 명은 무슨 체험을 했냐 하면은 만나의 신비 체험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아니, 제자들이 걱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걱정 안 했겠어? 저녁 때인데 어떻게 어디 가서 사 먹을 것쩌고 하는 것도. 첫째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은 만나의 신비한 걸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결과론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벌떡다 새가 물고기들을 갖다 드리는 거를 그걸 하늘로 해서 축사하셔서 자기들이 잘 띄어서 주시는 거로 무한대로 먹인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체험한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체험한 예수는 보이는 신이야, 보이는 신.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도 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야, 저 신이다 이거야. 이스라엘이 모세를 보이는 신이라는 거야.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예수 우상이 된 거야. 그래서 기껏 좀 이중사역을 하는데 이중사역의 심각한 문제는 이중 신비가 생기는 거야. 만나 표적의 신비 체험, 또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의 보이는 하나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지금 본문은 왜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냐. 신비 때문에 신비. 아시겠어요? 이거 다 한 절로 이걸 설정해 놓고 한 거는.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게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한 절을 한 독립단락으로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강조는 보통 강조가 아니죠.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실제로 이 신비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 신앙의 잘때인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본문이 다가 이래요. 본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표적을 해가지고 다 먹으신 다음에 즉시야, 즉시. 좀 있다가도 안 된다는 거야, 즉시. 이게 뭐 어두워질까봐 걱정하셔서 그래? 또, 제대로 재촉하는 거야. 그 재촉이라는 것도 헬라 원문으로 억지로. 보통 서두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뭐 때문에 그래요? 무리들도 제자들도 체험한 신비 체험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또, 무리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아폴루어예요. 물이 흩으신 거야, 흩어.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보다 배 타고 앞서가라, 건너편으로. 아니, 왜 꼭 건너편으로 가요? 제가 보면 그래. 조금만 놔둬보세요. 그러면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지 아세요? 네? 성지가 돼, 성지가. 인간이. 무슨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자리가 그게 그냥 건물이고 인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비 표적에 체험하는 것에 지어버리게 하려고. 이해돼요? 후유증이 안 되게. 절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표적을 행할 수밖에 없어 행하셨는데 그 후유증이 더 큰 문제다, 이거야. 신비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즉시 보내시고 흩으시고 너희는 또 일부러는 배 타고 그 사람 어떻게 보는지 몰라. 그 왜 그러시나?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돼. 각자가 체험한 걸 따로 있어. 그럴 때는 조금 생각하다 뭐 잘못 봤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정보를 공유해봐. 그럼 이 사람은 일을 받고 저 사람은 일을 받고 그게 전부 합해져 점점. 이해됩니까? 신비체험이 제일 무서워. 꼭 뭐나 마찬가지냐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보시면서 얘들이 안 되겠다. 언어가 하나야. 정보를 공유하면은 이건 큰 문제다 이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은 또 생각하고 보면 서로 생각을 하고. 다르게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표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그 후유증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보다 더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배를 타고 보내. 모르겠어요. 무리들은 흩어지는데 걸어가는지 배를 타는지 모르는데 배를 타고 가라고. 근데 배를 타는 것도 뭐 지금 즉시 억지로 그냥 막 그러시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요 다음에 보면 배 타고 가다가 고난을 당하죠. 무슨 소리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설정해 놓으시고 그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웃기는 소리야. 일부러 고난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지금. 본문의 강조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설정해 놓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에다가 밀어넣는 거예요. 당하게. 왜 그래요? 그래야 신비체험을 잊어버리는 거야. 지워버리는 거야.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제가 놀란 적이 있어.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부처님께서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그 뼈를 다 빠가지고 그래서 한강에다 제가 내 손을 다 뿌렸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 살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도 저녁 때면 되면 자꾸 착각을 해. 문자로 가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나 알고. 얘도 미쳤나? 이게 계속되더라고. 이제 그러다가 유교가 터졌어. 유교가 터지니까 이제 뭐 사느라고 정신없죠. 한참 있다 보니까는 싹 지워지고 없더라고.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거야. 고난의 목적은 뭐 때문에? 신비를 씻어보려고 그래.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신비가 체험이 절대로 안 된다. 필요하지만 그 후유증이 남아있으면 그건 절대 안 돼. 그게 본문의 강조법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중체를 감추시느라고 창초부터 단일체로 하게 했어요. 근데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이 이중체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신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지워져 이제 남아있으면 가장 큰 문제다 이거야. 그게 뭐예요? 고착의 문제야.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야 돼. 후유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착 때문이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게 구원이죠.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애굽의 종된 데서 홍해를 건너옴으로써 자유자, 원죄 구원이야. 안 그래요? 근데 원죄를 그냥 원죄만의 문제면 하나님은 창세기에 원죄를 범할 때부터 그건 하나님은 원죄 구원 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만의 구원이면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미 영적인 심령의 자유가 되는 게 그러니까 원죄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으로 직방 보내야 돼. 그게 가나안 교회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직방 보내는 건 가나안 교회의 구원이에요. 원죄 구원입니다. 그게. 그걸 신명기 1장 2절에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버네아까지 열 하루 길에 11일 길이다. 11일. 그러니까 원죄 구원 그것은 가나안 교회 구원이요. 그 가나안 교회 구원은 출애굽을 해서 11일이면 충분한 거야. 그런데 40년을 광야교회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지금 구원은 40년 광야교회 문제다.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죄 구원이면 11일이면 돼. 가나안 교회 구원이니까. 그런데 왜 광야교회냐?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딱 하나, 다른 것도 하나, 매번, 매 사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게 뭐냐? 늘 애굽이 그리워서 못 가는 거야. 애굽에 고착되어 있다 이거예요. 애굽 후유증이다 이겁니다. 이건 애굽 후유증이 없으면은 10일이면 가나안 거에 구원이야. 근데 애굽 구척의 후유증 고착 때문에 40년이야. 가데스 버나에서 회군이 대표적인 거예요. 뭐 여러분은 이미 제가 이걸 다 정립해드려서 아시지만은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이 문제가 딱 하나다. 그걸 아무도 몰라. 어떤 사건에도 애굽이 그래서 못 가는 신세가 빠진 적이 없는데. 따라서 뭐가 문제냐? 광야교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고착이 문제예요, 고착이. 원죄구원의 가장 문제는 고착이다, 이겁니다. 천국구원의 절대 문제는 고착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원죄와의 전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고착과의 고착.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단일체와 이중체의 문제도 그냥 단일체, 이중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일체에는 고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고착이 문제다 이겁니다. 종교와 신앙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고착이다 이겁니다. 종교의 문제가 뭐냐? 고착 때문에 그래. 그게 스칸달리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맹신과 자유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고착이 가장 무서워. 근데 그 고착도 그냥 원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정도에서는 해결되겠죠. 그런데 고착의 지배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우리 대부분 다야. 그래서 참 이건 무서워. 근데 본문은 지금 가장 신비 체험을 문제시하는 것은 신비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고착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고착인데 왜 신비 체험이 가장 문제가 되냐? 이걸 정립하셔야 돼. 물론 고착은 헤롯 왕처럼 뭐 침례 요한을 죽인 것이 고착이 되죠. 근데 본문은 헤롯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 뭐요? 신비 체험이야. 이 신비 체험이 가장 고착의 문제라는 걸 모르면은 지금도 무슨 상학산에 가서 능력받아서 능력의 종이니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럼 왜 신비 체험이 고착이냐? 고착이 가장 큰 문제냐? 이래요. 우선 인간은 아담 우선, 특별히 뭐 아담 우선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과 절자야. 모든 게 기준이. 그래 안 그래요? 육체 우선 가시적과 절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신비한 일이 벌어져. 근데 그것은 안에 영이, 초월적 영이 없으면 그건 신비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으로 해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가사 5,000명은 이거 어디서 나서 뭐 우연히 하나 떨어졌겠지. 어디서 그러시죠. 진화론자들의 우연 발생론이야. 그런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초월적 영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거를 신비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런 본능이 있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냥 단일체 해보세요. 그러면은 영이 없는 가사, 바둑이한테 뭐 돌로 만들어낸 우상을 놨든지 나무로, 그러면 하면은 바둑이 어떻게 해? 그건 그냥 나무고 그렇지. 사람이 그 신처럼 그런 짓을 안 해. 근데 사람은 그런 걸 보면은 거기다가 신비한 걸 입혀서 생각해.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야. 그게 인간이 단일체가 아니라 단일체 안에 영이 있어야 해. 그러니까
반일체의 가치관이니까 육체 우선 가셔가 잘 텐데 그것을 평가하는 데는 영적 요소가 포함되는 거야. 그런 아예 본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 창세기 3장 14절처럼 육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두려움을, 이상하게 애들들, 두려움이, 왜 그래요? 두려울 거 하나도 아닌데, 영적 본능 때문에 그래. 워낙 시한한 얘기 때문에 또 쓰지만, 아니, 평생 진화론 선생님이라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비웃던 분이야. 그런 분이 자동차를 사더니, 아무도 모르게 주전자에 막걸리를 사서 이러면서 바퀴에다 뿌리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건 숨길 수가 없어. 본능이, 영적 본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 우선이나 가시걸과 잘 때에다가 영적 요소를 입혀. 그럼 그게 뭐가 돼? 이게 신비가 되는 거야. 전혀 신비가 아닌 것이다. 이게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독재자들이 동상을 만들고 착주 차례라 그러면 신비가 돼. 괜히 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탈북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자유를 찾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식당에서 얘기하다가 김정은이 그게 그랬더니 앉아서 벌떡 일어나면서 수령동지 이러더라는 거야. 참 무서워요. 그래서 마귀는 신비곡착이 시키는 게 가장 쉬워.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육체우선을 가시할 경우에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는데 거기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대로. 그래서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볼 것도 신비하게 보는 거야. 해석이. 여러분 얘기 들어봐도 그런 건 너무 많아. 꿈도 그냥 그건 무시해라 그래도 꿈꾸고 나면 이게 또 무슨 의미? 참 못 말려. 이 고착 중에 신비 고착이 가장 무서워요. 마귀는 제일 쉽고 인간에겐 가장 강력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신비 체험을 서로 사실은 정상적인 이성으로 보면 신비 체험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비 체험을 해도 이거 없는 거로 해야지. 그 신비 체험이 내 가치관을 지배하면 이건 심각해. 그건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 없어. 아니,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 쳐놓고 신유은사가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전부 신비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성 마비가 된 거야, 다. 목사가 완전히 다 신이야. 고착돼가지고. 큰 문제죠. 방언도 마찬가지야. 방언은 불교에서도 다른 데서 다 체험하는 건데,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건 제가 교회를 다 지적해도 괜찮아. 제가 감옥에서 창세기를 가르치니까, 그들이 들으니까 놀라운가 봐. 그래서 창세기를 많이들 저한테 들었는데, 이제 자기들 듣고선 놀랍다 이렇게 느꼈는지.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이 와. 그래서 나한테 전도사님, 방언의 은사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웃기네 이런 거지. 모든 게 신비첩의 그게 기준이야.
이건 무서워. 다른 건 전혀 안 통하는 거야. 뭐 이복음으로 어쩌고 그러던 어떤 청년도 아니 어느 날 느닷없이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한대. 근데 자기는 성경이 필요 없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때마다 자기한테 말씀을 계실 준대. 신비 체험 오면 감당 못해 안 돼. 지난 몇 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여자 대학생이 참 귀엽고 순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놀라가지고서 이제 한국까지 따라 나와서 한국에 여기 교환학생 와 있다가 안 사람들 세미나를 받게 한다고 왔었는데 얘가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야. 이게 어떠냐? 모든 것이 신비 체험을 지금 거기에 뭐 안 맞으면 그건 다 버려. 그게 절대가 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중 사약을 오병을 표적을 하시고 그러고선 이걸 지워버리는데 단 한 절을 한 달라고 해가지고선 후유증을 지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정말 무서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치관을 갖다 두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비 체험을 한 뭐 은사자들이나 많은 사람 상대해 봤어. 근데 절대 안 돼. 뭐 말씀이 어쩌고라도 거기에 딱 걸렸다 그러면 그건 안 통해. 그게 절대 기준이 되는 거야.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어. 이제 그러고 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체에서 이중체로 창조하시고도 그러고선 안의 주체가 초월적 영이라는 사실을 내내 감추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정립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신비적으로만 안에 영이 있다 없는데도 그런데 왜냐면 본능이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그래봐 영이 알아봐 그러면 별걸 다 하고다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과학이야. 과학이 아니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하라, 자유 아니면 죽음이라. 자유의 반대가 뭐예요? 고착은 절대 안 된다. 근데 고착은 문제가 되는 게 고착하면 자기 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주관이 뚜렷하고 강력한 리더고 이런 식이 돼. 참 끔찍한 얘기지. 그러나 그는 자기도 모르는 노예가 되는 거야. 제로베이스가 왜 안 됩니까? 고착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성경 해석 못한다고 제로베이스가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게 고착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 자유는 심령의 자유래이지 육체의 자유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심령의 자유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자유로운 것도 헤롯이 대표적인 예죠.
그 필라델피아 그 청년도 뭐 그 다음에 들으니까 영 뭐 거기 무슨 집단에 가고 뭐 부모 말도 다 안 듣는 거야. 참 무서워요.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는 거야. 정말 자유는 평화래. 샬롬입니다. 그거는 영적인 심령의 자유래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육적 자유 가지고는 그건 아주 멀어서. 제가 뭐 워낙 실제고 그래서 감옥살이 하면서 감옥에서 있으니까 육체의 자유가 정말 그립더라고요. 이게 농사지러 나가보았으니까는 야, 거기 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14만 평에 뭐 100명이 관리하니까 그냥 몸은 자유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도 감옥 아니야. 여러분을 자유케 하되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의 심령의 자유야. 제가 보면 심령이 다 고착돼 가지고서는 꼼짝 달싹 못 서면서도 자꾸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것은 그 자유는 육체를 포기하는, 육체를 부인하는 것부터. 왜요? 고착은 뭐가 고착이에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에 마귀가 기름 부은 거야. 그러니까 육체를 먼저 포기해야 돼. 포기하는 거 가지고 자유되지 않아. 포기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 제가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 그러듯이 그것만이 정말 자유의 샬롬이야. 하나님에 대한 실적 믿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자유와 평안은 없어요. 자유인고 평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주님처럼 육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깃줄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육신의 삶을 샬롬으로 사시다가 저 천국의 영원한 샬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식구들이 승리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